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7년마다 시행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자, 이 7년마다 시행되는 이 안식년에 면제받는 규례가 있는데요. 이 면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백성이 서로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는 돈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경제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관심 깊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인데요. 자, 그 복의 원리가 뭔가 봤더니, 자, 7년째 되는 안식년. 이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이웃에게 채무 이행을 재촉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냉정한 자본의 원리가 아니라 이 냉정한 자본의 논리보다 더욱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따스한 사랑의 논리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경쟁, 독점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 활동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과 나눔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의미죠. 우리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 돕는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동경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와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고 두려워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는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웃의 궁핍을 알고도 외면하거나 면제년이 가깝다고, 제7년 안식년이 가까웠게 되어졌다고 그 구워주는 일에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였던 이 부자가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떨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은 앞으로 우리 앞에 항상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 앞에서 눈이 밝고 마음이 넓으며 손이 빠른 사람이 되어 나누고 섬기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줄 아는 것,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시민교회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된 동족에게 7년이 되는 해 안식년 이 해에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받은 역사의 산 증인이 바로 너희들인데 어떻게 너희는 끝까지 너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그들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삶을 통하여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로 어떠한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지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는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삶,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이 누구의 것?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과 소유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게 내 것이고 열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머지 열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시민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것 맡겨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